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정부가 새로 시작되면은 이 정부에 대하여 기대를 합니다. 국민의 근심이 되는 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비교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온 세상의 죄를 공식적으로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한판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40일 내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계속 받았습니다. 이 40일 내내 성령님과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문헌들에 의하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다 몰아낼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죄인이 하나도 없도록 죄인들을 다 무찌를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무찔러 오직 거룩한 백성들만이 살아남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마귀는 이 메시아에 의하여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라짐과 함께 마귀가 가져다 준 이 죄와 고통과 슬픔은 영원히 사라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적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나라가 이렇게 마귀가 없고 이스라엘의 적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로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침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광야에서 외치고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침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미리 선포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발대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하는 이 선발대인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적에 의하여 잡혔습니다. 이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북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에 비하여 땅이 적은 지역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제비 뽑아 할당 받은 그 지역입니다. 스불론은 바로 야곱의 아내인 레아의 6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납달리는 첩이었던 빌하의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니고 본처의 자녀가 아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땅은 예루살렘에 비하여 좁은 지역이지만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사방이 다 열린 지역이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될 때 가장 먼저 이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722년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이 땅이 완전히 점령되기 전까지 이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하여 점령된 이후에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역에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처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고 이방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인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찼다라는 동사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동사의 형태는 현재 완료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의 형태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안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스라엘 땅에서 침례 요한이 잡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되어서 가장 중심에 되어야 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변방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완성을 향하여 하루하루 쉬지 않고 전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왜 침례 요한은 잡혔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은 단지 침례 요한이 잡힌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마침내 잡혀서 죽게 됩니다. 침례 요한만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도 잡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방인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렸습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죄인에게도 여인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열려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침례 요한이 잡히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적들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제압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는 종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예수님도 그 사역의 시작이 침례를 받으면서 온 세상의 죄를 공식적으로 다 짊어지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세상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지만 이 한 번의 승리가 이 마귀를 완전히 전멸한 것이 아니라 40일 내내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까지 계속 사탄의 유혹 속에서 시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사탄의 주종자들이 단번에 완전히 다 멸종하여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나무와 같은 그러한 제국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대한 흔들 수 없는 나무의 완성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작된 것 같지 않을지라도 이 생명의 씨앗은 심겨졌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잡혔습니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 요한이 죽었을지라도 잡혔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지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진 이 씨앗이 종말에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이 생명의 움직임은,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 친구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잡혀가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잡힌 것처럼, 마치 침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에 섰던 이 침례 요한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잡혔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침례 요한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춘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잡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생명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함께 고통을 받은, 먼저 고통을 받은 이 침례 요한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는 자들, 타협했던 자들, 실패하여 떠나버렸던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변절하고 타협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 생명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예수님의 이 명령이 다시 한번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돌아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의 역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운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마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는 죽음이,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이 고난의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마귀와 세상 권력과 우리의 죄성과 싸우면서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적들과 마귀와 죄성과 세상과 힘과 유혹과 싸우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통하여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적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마귀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